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기 33장에서도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죠. 엘리후는 자신이 영감을 받아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답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하나님의 시그널을 찾으라는 거죠. 14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이 얘기죠. 엘리야는 욥이 지금까지 한 불평들을 하나씩 다루고 가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자기가 받는 고난을 무시하였다라는 이 욥의 말을 다루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답변을 하죠. 사람이 꿈을 꿀 때, 환상 볼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엘리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본인의 경험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졸거나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인간이 자기 길을 버리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결국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정도를 해줘요. 욥은 비록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 속에서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침묵도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 자기의 경험을 아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시그널을 발견을 하고 찾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시그널을 보내는 분이라는 거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이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성경 말씀도 또 사람의 대화를 나눌 때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사건,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준비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담은 시그널을 보내시면 우리는 사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수신할 수 있어요. 그걸 엘리후는 세 종류로 말한 거죠. 꿈, 환상,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열정 너무나 소중한 거죠. 성경에서도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양인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고 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채널을 통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의심 반, 부러움 반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는 세 가지 채널을 소개하지만 실은 성경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채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거든요. 이것을 잘 정돈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강아령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채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영적인 채널, 특수한 영적인 채널, 자연적인 채널 이 세 가지 채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영적인 채널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특별 계시인 성경과 기도, 또 성령의 내적인 감동을 주심, 찬양을 통한 응답, 사람을 통한 응답, 또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시그널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채널일 거예요, 이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와가 왜 제일 먼저 사탄에게 넘어진 이유는 그는 제2 청취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1 청취자 아담에게 사탄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와에게는 사탄이 다가오죠.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거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묵상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말씀 전달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 중에 드는 생각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찬양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사람, 영적 리더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도 해요. 또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인문학, 책, 여러 가지 경건 서적들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 모두 다 보편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영적인 채널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 내적 압박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했듯이 꿈이나 환상, 온몸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내 존재가 반응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예언이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죠. 내적인 압박감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꿈이나 환상, 성경이 증언하는 응답의 방식이에요. 그죠?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젊은이들은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 아니고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표적과 기적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손봉호 교수의 말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이제 항상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늘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초자연적인 기사와 기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채널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저는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자연 법칙 채널. 이건 뭐냐? 자연 법칙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 나왔다 그러잖아. 멀시 아일리아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종교를 딱 두 종류로 구분해. 뿌리, 기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는 자연에서부터 나온 종교, 하나는 자연이 아는 곳에서 나온 종교. 자연에서 나온 종교가 뭐냐? 모든 종교가 다 자연에서 나와요. 엘리아데의 말에 의하면. 그럼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종교는 뭐냐? 기독교와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이슬람, 기독교, 그 구약 성경과 관련된 종교는 자연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신이 자연을 창조한 신인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들은 멀시아 엘리아드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가진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자연에 의해 법칙으로 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가 이 모든 우주나 이 지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제한을 두시는 거죠. 제한. 자기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진행되고 이 우주가 이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기 판단 채널, 성경 안에서 내가 결정할 문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채널이 있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통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처럼 제공해 주신 귀한 섭리죠. 그죠? 소원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기질이라는 채널이 있고 소유라고 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 고통이 묘라였고 여사의 고백처럼 병에 걸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남들이 갖지 않는 내게 주신 소유물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과 적성이라고 하는 채널, 사랑과 제자도라고 하는 채널 이런 자연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죠? 데모노 톨스토이가 자신의 쓴 책이죠. 구두 수송공이 만난 하나님에서 구두 수송공인 마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감동적으로 묘사하죠. 마틴은 아내와 자식이 모두 죽어 쓸쓸하게 살아. 외로움을 잊고자 해서 마틴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요. 어느 날 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한 사건을 읽고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주 소홀하게 대접했다라는 생각을 마틴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마틴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죠.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속삭이듯이 말해요.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라. 마틴은 알죠. 아, 예수님의 방문이 꿈 중에 그 응답을 마틴이 받은 거야.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요. 다음날 됐는데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밖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봐요. 낡은 장화를 신고 헐벗은 늙은 병사가 다가와요. 늙은 병사가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을 해. 마틴은 그 병사가 좀 불쌍하죠. 따뜻한 구둣방을 초대해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해요. 병사는 마틴의 그 배려에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주 허술한 차림새를 가지고 아기까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도 마틴은 엄마와 아이를 초대해 스프를 대접을 해요.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투, 돈을 선물로 그녀에게 줘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죠. 그날 밤 어두운 구둣방 구석에서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환영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였어 라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요. 사람들의 환영이 나타날 때마다 마틴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마틴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안경을 쓰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그때 읽었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시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주목되는 것이 뭐냐. 어, 줄인 자를 먹일 때, 그죠? 나그네 된 자를 내가 영접할 때, 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네. 어,
우리가 이런 채널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자가 말하죠. 강화령 목사님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내적 기질이나 외적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열어주십니다. 다양한 채널의 존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모든 채널에는 노이즈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 편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노이즈는 죄로 인해 발생하죠. 불순종, 탐심, 공포심, 불안, 자기의 때와 방법을 고집하는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시는데 내 채널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야, 나의 채널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그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 노이즈가 발생을 해. 내 삶 가운데. 그죠? 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영 목사의 말씀 지적처럼 보편적인 영적인 채널이 있고 특수한 영적인 채널이 있고 자연적인 채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채널을 자꾸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라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보편적인 영적인 채널의 핵심은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은 특수한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시그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내가 알려면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거니까. 그죠?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야, 이게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미 답안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신 답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 그 답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연적인 채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원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그 속에서 악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속에서 악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밑에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정돈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채널을 내가 어느 정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을 통해 시그널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내 채널에 노이즈가 생기면 그 시그널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